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많은 신발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신발을 한번 봐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신발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네, 네,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이제 네. 옆 사람의 신발을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신발을 신고 있죠. 같은 브랜드의 신발이라도 색상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 신발들을 신고 있다는 것을 옆 사람의 신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신발들이 존재해요. 일평생 수많은 신발을 우리가 신게 될 텐데요, 신발을 신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빛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신발을 신는 것으로 내가 빛난다,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그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되는 순간이 바로 빛나는 순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를 다녀왔거든요. 그 SNS에 한창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장소로 유명해진 곳이 있는데 판포포구라는 곳이에요. 엄청 유명해졌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이 깊은 바다에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높은 절벽이나 뭐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런 폭포와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막 다이빙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다이빙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저처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 보고 싶은, 그래서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마음껏 해보고 싶은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어요. 바다는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에메랄드 빛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제가 어디만 가면 꼭 비가 와요.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비가 와요. 결혼할 때도 비가 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비가 왔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비가 와요. 맘먹고 어디 가자 그럼 비가 와요. 제주도 가니까 비가 왔어요. 맨날 비 와요. 그날도 비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려고 모여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오리발을 끼고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해요. 앞으로 쫙 나갑니다. 오리발을 끼고 수영하는 모습은요 빛이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수영을 다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분명 물속에서는 빛이 나던 오리발이 땅 위에서 사용되는 순간, 그 용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오리가 돼서 뒤뚱뒤뚱 저를 보며 걸어오는 거예요. 빛이 나던 오리발은 그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되는 순간 그 신발은 빛이 나요. 신발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조차도 빛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신갑주 가운데 특별히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신발은 빛이 납니다. 이 신발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 또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신발은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할 때 신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요. 네, 예, 요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안 맞아요. 이거 아니고 더 이렇게 허술하고 더 뭐랄까 허접해요, 사실. 그런데 너무 잘 챗GPT가 만들어줬는데 이 신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칼리가. 사실은 저기 막 구멍도 되게 많은 건데, 저 칼리가는요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발이에요. 신발 밑창에는 단단한 가죽과 핀이 고정되어 있고요, 위로 쭉 올라오는 가죽은 무릎까지, 원래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종아리를 꽉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전쟁을 위한 신발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가죽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칼리가를요 용도와 기능에 맞게 사용하면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어떤 군인은요 이 칼리가에 철 같은 거를 딱 끼우는 거예요. 철 같은 거를 끼워서 전쟁할 때 정강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도 해요. 어떤 군인은요 여기에 추운 날에 솜털을 넣는 거예요. 솜털을 딱 솜털을 끼워요. 그래서 춥지 않게 따뜻하게 그 전쟁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돼서 이거 뭐 전쟁에 쓰겠나 싶은데 제대로 사용하고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군인의 생명을 지켜줄 만큼 중요한 장비가 되는 거죠. 이젠 네, 좋아요.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군대의 전투의 형식은 백병전이에요. 사람이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많이 치러졌어요. 백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적보다 내가 먼저 이동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준비시켜서 싸우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백정병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주요 전술이요, 길게 서서 걸어가는 긴 행군이 핵심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투가 늘 평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평지에서만 싸우지 않잖아요.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중간에 가서 잘라먹고 거기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가 걸어가는 지형은 매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거칠고 뜨거운 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험한 바위를 올라야 할 때도 있고요, 가시밭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돌뿌리가 튀어나오는 강가를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려면 이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신발을 딱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다양한 지형들을 걷는데 신발이 군인의 발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떨까요? 군인의 발에 혹여나 물집이라도 잡히거나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발에 물집이 잡혀본 적 있나요? 혹시 발가락에 상처가 나본 적이 있나요? 너무 더운 날에 바깥을 막 많이 오래 걷게 됐는데 뜨거운 마찰열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거죠. 어디 놀러 갔다가 돌이 발 위에 떨어져서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물집이나 상처가 신발에 닿으면 아프죠.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군인은요, 아무 신발이나 신을 수 없어요. 군인에게 필요한 딱 맞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말할 때 이 칼리가를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예요. 이 칼리가를 떠올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신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딱 맞는, 우리에게 딱 맞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칼리가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군인이 최적의 신발을 제대로 신으면 군인은 계속해서 전투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신발이 잘 갖춰지면 체력이 다하지 않는 이상 전투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가 싸울 준비가 됐다, 싸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 군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제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군인에게 맞는 신발이 주어졌을 때 군인은요,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 민첩성이 생깁니다. 군인이 각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신고 왔다고, 전투장에 신고 왔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편하다고 슬리퍼 신고 왔어요. 편하다, 누구랑 같이 운동하겠다고 축구화 신고 온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열은요, 무조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줄을 맞춰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어디쯤에 내가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서 걷냐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기서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인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좋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신발 벗겨졌다고 절로 빠져나가고, 나는 발이 너무 불편하니까 잠깐 벗고 가겠다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요, 바로 대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앞뒤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잡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같이 걸어가는 시간에 배를 써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요. 기동력이 떨어져요. 민첩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군인이 딱 맞는 신발을 신는다는 건 기동력, 민첩성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딱 맞는 신발을 신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오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동력과 민첩성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맞는 신발의 브랜드는 뭘까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우연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브랜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더 찾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신발의 브랜드는 평안의 복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신발의 브랜드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결과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삶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복음에 주는 평안의 전부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평안을 기대한다면, 내 삶이 조금 이렇게 정돈되고 탄탄대로로 가는 것을 기대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상담실에서 인성검사 같은 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꼭 이 검사를 받고 나면 상담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됐어요. 그동안 답답했던 거, 고민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상담센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후련해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은요,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건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원래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요, 본래 원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안에서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관계 안에서는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날마다 만족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안에서 맨날 사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지금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일,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배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에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요. 진흙을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잘 깨져요. 유리보다 약해요. 그런데 막 쓰기엔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놓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그런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볼품 없는 것이 질그릇인데, 그런데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졌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보물은 질그릇에 담지 않아요. 왜요? 보물이라고 하는 가치가 질그릇 때문에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의 대명사인 보물을 가장 초라한 것에 놓을 수가 있겠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의 모습은요, 구찌백 샀는데 검은색 봉다리 안에다 담아주는 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사도 바울이에요. 질그릇은 저예요. 질그릇은 여러분이에요. 언제든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관계가 멀어진, 죄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볼품없게 된 우리,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졌는데, 그 보물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죄인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담겨진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어요. 여러분, 질그릇의 보물은 어울리지 않아요. 죄인의 삶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담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물의 가치가 떨어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아니, 평화 그 자체가 되셨어요. 이사야는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평을 위하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정리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저 삶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존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날마다 전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의 삶에 세상 한복판에서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눈에 혹할 만한 것들을 주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혹할 만한 것들? 1억 뭐 이러면 눈에 혹할까요? 1억. 1억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테슬라 뭐 이러면 이건 더 부족한 것 같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나 빼고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욥처럼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일에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속삭이기도 해요. 내가 노력해도 잘 되는 상황,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둬요. 더 노력하도록 부추겨요. 그래야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테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제 자리로 끌고 가려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모든 전력을 다해요. 우리나라 축구는 전력을 다하지 못해서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그래서 화가 나지만 마귀는 전력을 다한다고요. 복음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영적 전투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 안에 있다는 증거는요, 마귀가 영적 전투를 걸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적 전투가 멈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영적 전투가 다가와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늘 하는 거예요.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아까 말했죠, 기동력이 생긴다고. 여러분, 기동력은 움직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자유롭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덜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진짜 복음이기에,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이기에,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삶의 역경이 다가와도 괜찮아요. 고난이 다가와도 괜찮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디든 달려갈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느냐? 전령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표현은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로마 세계에서 전쟁으로 승리했을 때 이겼다는 소식을 성으로 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면 승리한 군대의 한 군인의 걸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마음껏 경험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전쟁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군인의 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군인이 저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면 그 군인의 걸음을 통해서, 승리를 마음껏 만끽해온 그 군인의 걸음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승리했구나.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승리를 마음껏 경험한 한 사람의 군인을 통해서요. 여러분, 전령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건 첫 번째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에요. 승리의 소식. 승리했다.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비록 영적 전투가 눈앞에 매일 다가오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지만, 그러한 신앙이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군인의 모습이 우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걸어오는데 너무나도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해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기소침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그리스도인은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어깨 펴고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야베스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던 지체가 아파요. 평소에 꼼꼼한 성격인데 여건을 두고 와요. 그렇게 선교의 어떤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선교팀 안의 관계를 힘들게 할 거예요. 선교팀과 교회의 선교사님과 교회의 그 성도님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세요. 아, 망했다. 아, 이번 선교 완전 망했네.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해 볼 거예요. 하지 마세요.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욱 말씀 앞에 한 마음이 되도록 집중하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함으로 그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십시오.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하면 사는 존재예요. 위풍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오는 군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를 패배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의 평안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오는 군인의 발걸음에는요, 승리의 걸음도 있지만 이제 평안하다, 이제 평화야, 이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복음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기에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얻는 기동력이 있다고 했죠. 달려갈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복음만이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선포를 하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의 첫걸음을 누가 떼시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현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은 걷는 사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진짜 복지를 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늘을 향한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매일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복음 그 자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선포되는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 평안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담았죠. 전령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진짜 사역지는 어디일까요? 진짜 사역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바로 우리의 진짜 사역지예요. 우리의 삶은 늘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캠퍼스, 직장, 지금 앞으로 이제 떠나야 하는 임팩트 재팬을 떠난 일본 땅, 이것이 그냥 다 선교의 현장이에요. 왜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신자니까.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교 현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승리자로 살아가야 돼요.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한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아름다운 발로 전령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우리 귀한 야베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